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다가올 사순절을 준비하며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철저한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이제 졸업과 입학 시즌 가운데 졸업하여 새로운 환경에 나아가는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새롭게 입학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교구와 구역, 부서와 또 기관들이 활성화되어서 믿음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서민규 집사님과 김민식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노년의 성도님들에게도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출발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이 또 나를 살렸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또 악한 것들,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 철저한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철저히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졸업과 입학의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새롭게 졸업하여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청년들, 또 미래를 준비하며 꿈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입학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학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약하고 험한 세대 가운데에 영적인 리더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교구와 또 구역과 부서와 기관이 하나님 활성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롭게 짜여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서민규 집사님, 김민식 성도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리셨음을, 고쳐 주셨음을 하나님 또 입술로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노년의 성도님들에게도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오고 가는 일에 또 어떠한 장애도 없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늘 언제나 위기 속에서 사역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보면 소요가 그침에라고 시작하는데, 이는 앞선 19장에서 에베소에서의 사역 가운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경제적인 또 손해를 입은 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큰 위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소요가 그친 후에 비로소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폭동 중에 도망가거나 피신하지 않고 그 모든 소요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 그리고 작별하고 떠났다라는 말씀처럼 바울이 급하거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권면했어요. 이는 그동안 가르침을 받아온 이들에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제자들과 작별하고 떠나간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에베소의 폭동 때문에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잠잠해질 때까지 다른 곳에 또 피신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위기 앞에서 위축될 법도 한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그곳에서 했던 것처럼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여러 도시를 방문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역을 바울은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결단을 위해서 권고하고 간청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후에 그곳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권하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정착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돕고 또 협력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이 늘 위기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그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손길은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는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계획을 바꾸어서 자신의 사명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리아로 당장 돌아가기는 어려워졌지만 바울은 마게도냐로 거쳐서 돌아갈 계획을 다시 세우고 계획이 무산되고 막힌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론 우리가 세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거나 또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내 계획이 실패한 것 같고 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여정을 보면 바울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혼자 여행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함께 했으며, 오늘 본문에서도 소바더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가이오와 디모데와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아시아까지 동행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있었고, 동역자라는 존재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준다라는 것, 이것은 큰 힘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하고 힘이 돼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그 바울의 열정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드로아에 도착하여 이래를 머무는 동안 바울은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 첫날이라는 표현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로 오늘날 주일을 나타내는데, 이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점에서 성찬을 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는 저녁 시간에 모여서 다음날 떠나야 했던 바울이 그들에게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아까운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바울의 열정은 식어들 줄도 모르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했음을 알 수 있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이 바울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결단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의 그 열정과는 그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참 많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학자들은 8절 말씀을 주목하는데,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다락방에서 촛불이 발산되는 열기와 좁은 다락방에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열기로 인해서 산소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고, 그래서 유두고가 창가에 앉았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다라는 것으로 보는데,
이유야 무엇이었든 간에 예배 도중에, 말씀을 강론하는 도중에 이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유두고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을 가로막는 그러한 모습들이 순간순간 바울을 따라다녀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사건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자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과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과 능력을 함께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2절 말씀을 보면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두고를 살린 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은 지금 유두고를 살린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올라가서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면서 그곳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큰 사고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열정으로 인해서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바울은 사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폭동 속에서도, 사역의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는 큰 사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 바울의 열정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열정, 그 바울의 열정 가운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그 바울의 열정 뒤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 큰 위기를 만나고 또 그 사역의 방해를 만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결코 멈추지 않았던, 포기하지 않았던 그 바울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 도우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연이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